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매일 사람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함께 삶을 사람에 따라서는 깊이 나누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께 변화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만남이라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속해 나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서로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부부가 아닙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찢고 벗고 부부들이 산다 할지라도 몇십 년 산 부부들 보면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부인해요. 내가 당신하고 같다니 이렇게 부인하지만요. 목사 부부를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어서 사모님에게 가서 좀 위로라 받을 거 해서 여러분 한번 말을 건네보았더니 대개경우 어떻게 느껴요? 목사보다 더하다. 너무나 지독하게 닮았다.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며 그래서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서로가 융화해 가면서 변화를 일으켜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서로가 갈등하고 대치해 가면서도 변화는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는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서로를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런 상대요. 사람이 아는 상대가 되어가지고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변화를 상대방에게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반드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마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심하여 예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거나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삶과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니면 너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그토록 사람이 왜 변하지 않냐? 예수님을 네가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듣고 매일 교회를 다닌다면서 네가 예수 믿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조용히 세월은 지나가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때가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도 직접 세례에 동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그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알려준 그 당사자인 것을 그 세례 과정 속에서 발견했다고 요한복음에서 적은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준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처음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항, 알게 된 내용을 요단강으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참을 수 없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잘 간증을 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자기 전에 확인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는 대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 세례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날 또다시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1장 35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냥 이튿날이 아니고 또 이튿날 다시 또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이 그 다니심을 보니까 또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반복되는 증언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이번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가봐야 하겠다.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따라온 두 사람을 보고서 물어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니들이 무엇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주님이 저들에게 요구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답변합니다. 랍비야 어디 계시노이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그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에 좀 그렇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Where are you staying?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유명한 답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오라. 와 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간 시간 그때가 10시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에 해당합니다. 오후 4시쯤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서 그날 함께 거했다.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께서 와서 보면 알 것이다 하신 것이었으니까 따라가서 그날 그 시간을 보낸 후에 그 저녁 시간을 보낸 후에 두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가서 보고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1장 40절에 요한이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날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왕 이후로 약 1000년이 지난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요단강에 다니시고 이때가 사역하신 때가 다윗 왕 죽고 나서 약 10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지나간 1000년의 역사를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1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오늘 누가 발견했다고요? 안드레가 예수께서 와보라 하니까 그 거처에 가서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관찰해보고 나서 분명히 확인한 것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엄청난 사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놀라고 놀라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 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전해 들은 안드레 형 시몬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어. 그 밤을 지낸 후 그 다음날 시몬이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가라사대 그 시몬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친절하게도 번역했으면 게바는 아람 방언으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으니까 번역해서 적기를 게바 즉 그리스어로 반석 베드로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몬을 보자마자 주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는 지금 시몬으로 살고 있지. 그렇지만 앞으로 너는 게바, 즉 반석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주님의 엄청난 변화를 위한 약속을 지금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적어요.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전형적으로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믿을 수 없다라는 나다나엘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와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 찾아가서 보고서는 확인하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발견한 거니까요. 제자를 삼는 이야기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것밖에 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부만 요한은 적고 있지만 이 제자 삼는 과정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더 자세하게 참 재미있게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4장 18절에 제자 삼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고 계실 때였습니다. 4장 18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사역으로 말씀 전하고 계시다 보니까 안드레와 그 형 시몬이 고기 잡고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까 어부니까 어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걸 보니까 그들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동일하게 마태복음처럼 적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갈릴리 호수가에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예수를 따랐으니까요. 요한복음에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라 확인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가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그 내용, 그날 아침에 예수께서 부르신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 사건을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적 명칭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무리가 옹이했다. 옹이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군중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무 사람이 주변에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 전에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두 번도 어떻게 할까 살펴보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는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배가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그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중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그래서 시몬에게 부탁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시고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배 주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은 노련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지만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 빛이 환할 때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 내린 거 보고 도망을 다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반드시 어부들이 밤에 캄캄할 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요. 그런 베드로인데요. 아침에 지금 밤새 하고 나서 지금 아침에 그물 씻고 준비해서 다음 고기 잡을 준비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 타고서는 말씀 전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 지금 어부가 이게 대단한 뭐예요? 얼뚜당따는 짓을,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그런 해야 하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참 말씀이 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은 배를 몰거나 그물을 던졌더니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배를 몰고 왔습니다. 막 그물이 찢어지고 가라앉으니까 그 고기를 끌어올려서 자기 배도 담고 야고보 요한의 배도 담았는데 배가 고기가 하도 많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시몬 베드로가 큰 사실을 깨닫고 바닷가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 주님이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가서 보자. 따라가서 메시아다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시몬 베드로는 와서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오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이 죄된 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서야 주님을 따라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 순간부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의 삶은 전적으로 다른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우리 삶에 빠져서 내 먹고 사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을 달성하는 이 모든 나는 그저 푹 빠져서 살고 있지.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달라진 것이 과연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들에게 변화를 일으켰던 그 과정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믿어서 다른 인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몬에게는 무엇보다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시몬이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시작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교회 가서 매주일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고 이 한 가지 마음속에 이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만 그런 사람의 삶에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점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건져내시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하는 점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씀 받아들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참으로 격려를 하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 실패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격려를 하시니까 정말 나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그렇게 되면 그런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과정 동안에 위로는 받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직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에 성취하고 싶은 목적을 향하여 달리고 주님께서는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참 나를 보호해주고 좀 도와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희망도 얻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코 인생이 변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예수께서는 과연 나의 주가 되시는가? 과연 예수님 아니시면 나는 어느 곳에서도 정말 내 인생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나는 믿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해결을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어떤 길도,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해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겠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분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에 그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았어.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크게 범죄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남편을 잘 섬기고 뭐 내가 하자는 거 다 하고 사는데 내가 뭐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도 우리는 전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발견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나는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너는 시몬 갈대처럼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장차 앞으로 개바 바위가 되어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뜻을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뭐에 그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반석이 되든 시몬이 되든 살든 반응하기보다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의 삶터로 여전히 늘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돌아갔습니다. 어부가 되어 고기 잡는 것이 뭐가 나빴어요? 그것을 이때까지 살면서 가정도 꾸렸고 자식도 키웠는데 그게 뭐가 나빴어? 그게 무슨 죄악된 일입니까? 전혀 죄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그물 던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한 베드로는 가슴속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피로 페트로스 바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소욕을 따라 사는 자신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뭘 했어요? 주님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삶에 뭘 변화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요구할지는 몰라요. 주님, 하나님께. 좀 승진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리까 물어보는 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삶을 결정하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과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주님의 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알게 모르게. 좋은 말로 거부지만 나쁜 말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살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 벗어나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 사는 동안에 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이 사는 모습 가만히 보면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반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노예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앞으로 약속의 땅 축복의 삶을 향해서 준비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단계에서 저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 배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3절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광야를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그 노예 시절 다 지나고 과거를 생각하는 거, 그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살았잖아. 그때 우리가 떡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 자식 빼앗기고 회초리에 맞고 굶고 그리고 집도 없이 벽돌 만들고 엄청난 학대와 고생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제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에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약속을 따지고 나 이 방법이 싫습니다 이거요.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는 건 좋지만 그거 가는 건 좋은 이 길 싫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싫어요. 방법만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메뉴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는데요, 만나 잡고 먹다가 이 사람들이 만나 먹다가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잘 먹고 잘 살았네요. 이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애굽에 살 때 돈도 안 내도 그냥 생선, 외,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 먹은 거 생각나는데, 이야, 지금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믿고 만나만 먹이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약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해 주는 내용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방법도 싫고 그 내용도 싫다. 모든 것에 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불만을 토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싫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죽였다니, 그 가나안 땅에 12정탐권 보낸 다음에, 야, 그곳에 우리를 보내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대요. 안악자손 그 거인들이 있고 산은 높고 계곡은 깊은데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살려고 그러느냐. 못 간다. 울고 불고 야단하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싫다는 거야. 그 계획도 싫고 축복하시고 나를 살게 하기도 계획도 싫고 그 방법,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 계획 방법도 싫고 그 사삭시시콜콜하게 삶에 간섭하고 주시는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 싫죠. 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업을 하나 줘서 정말 사업을 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할 건덕 하나 주시니, 작은 장사든 큰 장사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일을 하나 주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거 들고 매일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직업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방법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당하고 있는 내용도 싫다는 거예요. 왜 일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생깁니까? 옛날엔 내가 공짜로다.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 믿고 사는 나 이렇게 정말 힘들다고. 싫다는 거예요. 축복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지금 이거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면서도 그게 죄악인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그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이라. 이거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욕망의 화신이 되어 삽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자도 죄인이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만 뭐 역사가 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래요. 내 몸이 내 거 아니고 내 삶이 내 게 아니래요. 그 이유가 이렇게 적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를 지금 종로를 하던 종을, 그 몸값을 주고 종을 샀으면 종은 그 전 주인에게 자유함을 얻었지만 결국 새 주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다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고린도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도 더 없지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무슨 좋은 일을 만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항복한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urrender. 두 손 들고 그야 주여 어찌하오리까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적절하게 속여가면서 삽니다. 우린 드리지 않아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일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 성경에서 10의 1조와 너희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좀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가진 물질 일부를 드립니다. 거기 내 인생이니까. 내가 버린 물질이 내 인생이니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10의 1조는 무슨 10의 1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이구, 말로는 드린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구 있으면 빨리 가라. 주일날도 무슨 특별할 때 있으면 그곳에 가라.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란다한 것이 없어요. 자녀 문제로. 욕심 덩어리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신의 아내는 어때요? 마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 종종 있는 거 봅니다. 그죠? 자기가 아니니까만 너는 하나님 위해 살아라. 부인도 그러시대요. 부인은 남편을 하나님 앞에 던져주는 걸 너무 기뻐하더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너는 가라.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약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야곱처럼 늘 살아갑니다.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에 가서 살다가 지금 이제 금이 환영을 하지만 여전히 에서가 무섭고 그 에서에게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양도 보내고 낙타도 보내고 그리고서는 또 다른 선물을 한때를 보내고 그리고서는 약복강 건너 자식과 아내들을 다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은 건너가지 못해요. 두려움에. 에서가 무서워서. 선물도 보내고 어떻게 해서 해 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이 막 끌어올라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건너서서 강을 건너지 못 혼자서 무서웠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 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곱을 찾아 강제로 야곱을 굴복시키려고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덤벼드는지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도 야곱의 고집을 못 꺾고 지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름거리게 만듭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전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걷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때서야 굴복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의지하고 살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능력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삽니다. 자기 고집과 능력과 계획대로 인생이 되면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요. 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승복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버팁니다. 갈 때까지 가야 갑니다. 야복강 나루트까지 우리는 갑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환도뼈를 꺾어 자복시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항복해야지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서렌다. 내 자신을 맡겨야죠. 내가 하는 이 모든 방법과 내가 하는 이 모든 도전과 이 모든 노력이 한계 오고 이제는 죽기 내가 한번 맡겨봐야겠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수 믿고 지금 앞으로 죽으실 때까지 사실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멋진 인생을 사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지금 그 길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처럼 지금 그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스라엘의 불평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을 보고 사니까 그 준비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곳에 가는 이 과정 모두에서 우리는 그 꿈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믿는 자에게 준비한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그것을 환기시키십니까? 조그만 축복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었더라면 추억해 보십시오. 내 손으로 된 것이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려면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서 즉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만족이 있는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오늘까지. 이제 시몬을 보고 안드레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의지할 거 없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내 삶을 건져내고 내 삶을 삶답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세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사셔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 믿음 가지셔야 해요.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자 하는 내 모든 소욕이 이게 죄 짓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지 아니할 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내 욕망이 나를 몸부림치게 만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맡기세요. 주여 내가 주의 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 주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맡으시옵소서. 내 뜻을 따라 내 소욕을 따라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포기하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엄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어부가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만한 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들의 길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